오늘 이 아침에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생명의 말씀은 신약성경 307페이지 갈라디아서 4장 21절에서 23절까지 말씀입니다. 제가 하나님 말씀을 봉독해 드리겠습니다. 하나님 말씀을 경청하시기 바랍니다. 내게 말하라. 율법 아래에 있고자 하는 자들아, 율법을 듣지 못하였느냐? 기록된 바 아브라함에게 두 아들이 있으니 하나는 여종에게서 하나는 자유 있는 여자에게서 낳다 하였으며 여종에게서는 육체를 따라 낳고 자유 있는 여자에게서는 약속으로 말미암았느니라. 아멘. 오늘은 갈라디아서 4장 21절에서 23절까지 말씀을 중심으로 약속의 자녀가 되려면, 어떤 자녀요? 약속의 자녀가 되려면 무슨 일을 하든지 교육을 받은 사람하고 그렇지 않은 사람들은 약간의 차이가 있습니다. 특별히 누구나 할 수 있는 일, 이런 것들은 특별히 교육이 없어도 쉽게 할 수 있지만 전문성을 띠고 아주 중요한 사람의 미래를 결정하는 일들은 아무에게나 맡기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라면은 누구나 끓여도 되죠. 그렇지만 한 사람의 장래를 주관하는 법정에서 사람이 죄가 있다, 없다라는 것을 아무에게나 맡기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이게 판결이 잘못되면 그 판결 때문에 그 한 사람의 남은 생애가 완전히 절망 속에 들어갈 수도 있기 때문에 특별히 전문성을 띠고 공부를 많이 하게 해서 올바른 판단력을 가진 사람들이 검사, 변호사, 판사 이런 역할을 한다는 것이죠. 이와 마찬가지로 사람의 생명을 다룰 때에 여러분의 생명 아무 의사에게나 맡길 수 있습니까? 그렇지 않죠. 그렇기 때문에 인간의 생명을 다루는 의학을 공부는 아무나 사람의 생명을 다룰 수 있는 것이 아니라 그 분야에 전문적으로 교육을 받고 오랫동안 숙련된 사람들에게 자신의 건강과 생명을 맡기는 것이죠. 자, 그렇다면 여러분의 인생, 저와 여러분에게 가장 중요한 영적인 문제,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로서 이 땅에 살아가지만 하나님 나라 백성으로서 사는 그 영적인 교육을 절대로 등한히 해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의 말씀을 온전히 올바로 깨닫지 못하고 하나님의 뜻을 모르고 내 뜻대로 내 생각대로 잘못 살았다가 그의 생의 마지막이 얼마나 비참한 지옥불에 떨어질 수 있다는 것을 반드시 저와 여러분은 기억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러면 이 교육 분야에서, 우리 오늘 교사 주일이니까 교육 분야에서 제일 중요한 역할을 하는 분 중에 한 분이 누굴까요? 교사입니다. 교사. 어떤 사람에게서 어떻게 배우느냐가 참으로 중요하다는 것입니다. 여러분은 하나님의 자녀로서 성령님이 인도하시는 진리의 말씀을 배울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이 진리의 말씀을 바로 깨닫지 못하면 결국은 그 음성이 하나님의 음성이 들리지 않으니까 인간적으로, 세상적으로 산다는 것이죠. 성경에 보면 예수님의 가르침을 가장 잘 깨닫고 신구약 성경 전체를 잘 이해함으로 인해서 주님처럼 살려고 노력한 한 분이 있습니다. 그분이 바로 오늘 갈라디아서를 쓴 사도 바울입니다. 이 사도 바울은 이 갈라디아서를 쓸 때에 3차 전도 여행 중인 AD 57년경에 에베소의 한 지역에서 갈라디아 지역에 있는 성도들에게 편지를 씁니다. 왜 편지를 쓰는가를 생각해 보니까 이 편지를 쓰는 대상을 보니까 갈라디아 지역은 되게 넓은 지역인데 바울이 1차, 2차, 3차 세 번의 전도여행을 떠날 때에 지금 3차 에베소 지역에서 지금 1차 전도를 했던 이 갈라디아 지역에 편지를 쓰는데 1차 전도 지역에 있었던 안디옥, 이고니온, 루스드라, 더베에서 에베소에서 이렇게 복음을 전하다 들어보니까 1차 전도 지역에
사도 바울이 복음을 전했던 것과 다른 복음을 전하는 거짓 교사들이 등장했다라고 연락이 온 거예요. 내가 지금 에베소에서 열심히 복음을 전하는데 지금 갈라디아 지역에 유대교 거짓 선지자들이 나타나가지고 사도 바울 당신이 가르쳤던 것과 다르게 가르치는데 우리가 이 복음이 어느 것이 옳은지 분별이 잘 되지 않습니다. 어떻게 해야 됩니까? 라고 연락이 왔어요. 바울이 보통 쓰는 로마서, 고린도 전후서, 에베소서, 빌립보서에 보면 편지 형식에서 바울이 자기를 소개하고 인사를 합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사도된 종된 나 바울은 여러분에게 문안합니다. 이렇게 문안 인사를 쓰면서 편지를 쓰는데 갈라디아서는 얼마나 급하게 했는지 문안 인사가 생략되면서 바로 너희가 바로 깨어 있어야 된다라는 어투로 갈라디아서를 시작합니다. 그러면서 그 이야기를 다 듣고 나서 거짓 교사들에게 어떻게 경고하냐면 구원을 얻으려면 이 거짓 교사들이 뭐라고 말하냐면 구원을 얻으려면 모세의 율법, 그러니까 모세가 가르쳤던 율법을 철저하게 행하고 할례를 지켜야지만 구원에 이룰 수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 믿는 것 외에 너희가 구약에 있는 하나님의 말씀, 율법을 철저하게 지키고 거기다 할례까지 행해야지만 구원이 완성된다. 자, 이런 것을 가르친 것이죠. 여러분, 예수를 율법을 통해서 구원받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자녀는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로 영접하는 순간 하나님께서 믿음을 보시고 구원해 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이게 바로 사도 바울이 복음을 전하는 핵심입니다. 이것을 이신칭의, 이신득의라고 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의로워지는 것은 율법을 지키거나 내 행위가 의로워서 내가 올바른 신앙인이 되는 것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의 구원의 은혜로 내가 의로워졌다라는 것이죠. 그러니까 사도 바울은 이것을 가리키는데 유대교 율법주의에 침취한 거짓 교사들이 아니다. 그렇게 쉽게 구원받으면 누가 구원을 못 받겠냐. 그게 아니고 너희가 구원받았지만 철저하게 율법을 다 지키고 할례까지 행하지 않으면 너희는 구원받았다고 할 수 없다라고 이방인들에게 이렇게 전하니까 이 갈라디아에 있는 사람들이 이게 혼동이 될 거 아니에요. 어느 것이 옳은가. 그러면서 사도 바울이 갈라디아 교회의 성도들에게 편지를 쓰면서 거짓 교사들에게 아주 강력하게 경고합니다. 이게 갈라디아서 1장 8절에 보면 이렇게 나오는데 그러나 우리는 혹은 하늘로부터 온 천사라도 우리가 너희에게 전한 복음 외에 다른 복음을 전하면 뭐라고 되어 있습니까? 저주를 받을지어다. 사도 바울이 웬만해서는 이렇게 말하지 않는데 하나님의 복음 외에 거짓을 전하는 그 거짓 교사들에게는 하나님의 저주가 임할 것이다 라고 말하면서 강력한 어투로 갈라디아서를 써나가기 시작합니다. 그러면 유대교 거짓 교사들의 가르침을 들은 초대 교회 성도들의 문제가 무엇인가? 오늘 본문 21절 말씀에 이렇게 말합니다. 내게 말하라. 율법 아래에 있고자 하는 자들아, 율법을 듣지 못하였느냐? 내게 말하라. 율법 아래에 있고자 하는 자들아, 너 예수 믿었는데 여전히 율법 아래에 있고자 하는 너희들아, 율법을 듣지 못하였느냐라고 하면서 율법에 관해서 설명합니다. 본문의 율법 아래에 있고자 하는 자들에서 율법이라는 단어는 헬라어로 노몬이라는 단어입니다. 노몬. 이 노몬은 정관사가 있을 때는 노몬이라는 단어가 하나님의 말씀을 뜻합니다. 그러니까 구약에 있는 하나님의 말씀. 그런데 이 정관사가 생략된 이 노몬이라는 것은 뭐냐면 율법적 제도를 지키는 그런 사람이라는 것이죠. 소위 말해서 하나님의 뜻과는 상관없이 오랫동안 교회에 나오고 성경 읽으면서 자기 나름대로 경험한 형식, 체면, 습관에 치우친 형식적인 종교 생활을 말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을 제대로 믿지도 않으면서 그냥 회당을 왔다 갔다 하고 남들 성경책 들고 다니니까 성경책 들고 다니고 예수님을 믿지도 않으면서 그냥 교회에서 찬송도 부르고 남들 기도하니까 고개도 숙이고 믿음이 없는 상태에서 그냥 종교 행위를 하는 것입니다. 자, 이런 사람들을 율법 아래에 있는 자들이라는 것이죠.
우리가 누군가 판단할 때에 받아들이고 깨닫는 기준이 있는데요. 기본적으로 보면 사람들이 선입견이나 그 다음에 첫인상에 대해서 교육이 많이 영향을 미친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내가 처음 받았던 것, 내가 처음 이해했던 것을 그냥 그게 옳은 줄 알고 쭉 믿어버리는 경우가 많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인간의 뇌는 사람이나 사물을 인식할 때에 보통 5가지 단계를 거친다는 거예요. 우리가 누군가 사람을 처음 만나면 첫 번째는 어떻게 합니까? 보죠. 그 사람이 어떤지 봅니다. 그 다음에 두 번째는 말하고 서로 이렇게 보면서 feel, 느낍니다. 이런 사람 이분이구나, 따뜻한 분이구나, 온화한 분이구나, 아니면 거친 분이구나, 아니면 상냥한 분이구나, 아니면 화를 잘 내는 분이구나, 이런 것을 느끼게 되는 거죠. 그 다음에 머리가 읽기 시작합니다. read. 이 사람이 이런 일들을 하는구나, 이런 사람이구나 라는 것을 머리가 인식하면서 읽기 시작합니다. 그 다음에는 머리가 이 사람을 딱 보면 충분히 느끼고 읽어보니까 이 사람은 이렇네 라고 이제 알기 시작하죠. 그리고 제일 마지막 단계가 interpretation, interpret 해서 해석하다. 다음에 만나면 이 사람은 이런 분이다, 좋은 사람이다, 나쁜 사람이다, 뭐 성격이 급하다, 뭐 느긋느긋하다, 이런 것을 해석한다는 거죠. 그런데 우리의 뇌는 최소한의 작용으로 일을 처리하려기 원하기 때문에 처음에 만났을 때는 이 5가지 단계를 거치는데 다음에 그 사람을 만났을 때는 이 가운데 있는 3단계를 스킵한다는 거예요. 머리가 복잡하게 사용하지 않고 그냥 보면 그 사람 이런 사람이다 라고 딱 이해해버린다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오랫동안 잘못된 습관과 경험 속에 있었던 사람들은 자신이 잘못되어 있다라는 그 자체를 모르고 나만 옳다, 내 생각이 옳다, 내 경험이 옳다라는 것에 빠져있기 쉽다는 것입니다. 율법 아래 있고자 하는 자들은 한번 자신들의 경험한 종교적인 습관, 경험, 자신이 옳다고 생각하는 것에서 벗어나지 못하는 현상을 우리의 뇌가 가지고 있는 그런 사람들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대화할 때 자신의 경험 안에서 말하고 평가하고 해석하려고 하지 다른 사람의 이론과 새로운 것에는 폐쇄적이고 스스로 고집세고 완고한 자아로 고착되어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무슨 말을 하면 자기가 옳기 때문에 상대방의 말들을 들으려고 하지도 않고 내 것이 옳고 상대방이 틀렸다라고 생각한다는 것이죠. 제가 한 3-4가지 질문을 해볼 테니까 여러분이 어떤 상태인지 한번 점검해 보시기 바랍니다. 여러분은 상대방의 말과 의견을 잘 받아들이시는 편입니까? 아니면 상대방의 말을 들어보고 아이고 이건 아니다 라고 거부하는 편입니까? 우리가 얘기하다 보면 들어보지도 않고 미리 알았다 그만해라 근데 물어보면 하나도 몰라요. 그러니까 내가 잘 듣고 상대방의 의견을 잘 받아들이는 사람인가? 그렇지 않는가? 또 두 번째는 내 생각과 다른 사람들의 의견이 틀렸다고 생각하는가? 다르다고 생각하는가? 우리가 말하다 보면 내 의견과 다르게 말하는 사람이 있지 않습니까? 이런 사람들에게 저 사람 말이 틀렸다라고 말하느냐, 아니면 저 사람이 내 생각과 다르네라고 말하느냐는 거죠. 그 다음에는 여러분은 상대방의 결점을 잘 지적하는 편입니까? 아니면 누군가 나에게 잘못을 지적하면 겸손히 잘 받아들이는 편입니까? 찔리는 분이 많이 있죠. 저도 찔리는데. 율법 아래 있는 자들, 오늘 본문에 말하는 율법 아래 있는 자들이란 상대방의 의견을 잘 받아들이지 않고 자신과 다른 생각을 가진 분들은 틀렸다라고 생각하는 사람들이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특별히 예수를 믿는다, 하나님을 믿는다는 것은 내 경험과 내 지식 안에 갇혀 있는 것이 아니라 진리이신 성령님이 우리를 깨닫게 해주시면 나의 과거의 잘못을 과감하게 버릴 수 있는 믿음이 있기를 축복합니다. 하나님 말씀하셔도 저는 바꾸지 않겠습니다. 나는 내 고집대로 살겠습니다. 이것이 아니라는 것이죠. 거짓 유대 교사들은 율법을 통한 행위적으로 의로워지려는 생각으로 되돌아가려고 합니다.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죄 씻음을 받아서 우리가 구원받았는데 그 구원받은 자가 다시 율법의 삶을 되돌아가라는 거예요. 이 잘 깨달아야 됩니다. 성경 말씀을 지키지 말라는 소리가 아니에요. 하나님 말씀이 너무 중요합니다. 구약에 있는 모든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가 꼭 지켜야 되죠. 그렇지만 여러분이 율법을 다 지켜서 구원에 이를 수 있을까요? 없을까요? 불가능합니다. 여러분, 구약에 있는 613가지의 율법을 다 지켜서 어떻게 우리가 구원에 이를 수 있겠습니까? 그러니까 그 구원의 문제를 해결해 주시고자 예수님이 십자가를 지시고 우리의 모든 죄를 용서해 주셨는데 그 귀한 십자가의 사랑을 버려버리고 다시 율법으로 돌아가야지 너희가 온전해진다라는 거짓 교사의 가르침에 사람들이 미혹되고 있다는 거예요. 그러면 율법 아래 있는 자들을 사도 바울은 어떤 자녀라고 하는가? 오늘 본문 22절과 23절에 보면 이렇게 말합니다. 기록된 바 아브라함에게 두 아들이 있으니 하나는 여종에게서 하나는 자유 있는 여자에게서 낳다 하였으며 여종에게서는 육체를 따라 낳고 자유 있는 여자에게서는 약속으로 말미암았느니라. 제가 오늘 설교를 준비하면서 오늘 아침에 저희 자녀들에게 물어봤어요. 여러분도 혹시 맞춰보세요. 1부 때는 맞춘 분이 없습니다. 2부 때는 맞추면 제가 선물을 준비하고 있는데 아브라함의 자녀가 몇 명일까요? 아브라함이 육신을 통해서 낳은 자녀가 몇 명일까요? 2명 땡. 1부 때도 2명 했는데 땡. 몇 명쯤 될까요? 예? 3명. 예, 3명도 땡. 예, 제가 다시 한번 말씀드릴게요. 무슨 문제를, 아니 자녀만 말해요. 무슨 문제를 낼 때에 알면 대답하면 유리한데 모르면서 대답하면 점수 깎입니다, 이렇게. 그래서 가만히 있는 게 오히려 본전을 찾는 경우가 많죠. 아브라함이 직접 낳은 아들은 8명입니다. 8명. 성경에 보면 첫 번째는 하나님께서 분명히 약속의 자녀를 주겠다 그랬는데 86세가 돼가지고 그걸 믿지 못합니다. 그래서 자신 스스로가 세상적인 육체적으로 이방 여인, 애굽 여인 하갈을 끌어들여가지고 자녀를 낳습니다. 그 자녀 이름이 뭐죠? 이스마엘입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천사를 보내가지고 내년 이맘때에 너에게 자녀가 있겠다, 약속으로 자녀를 허락하겠다라고 해서 낳은 자녀가 누구죠? 이삭입니다. 그런데 아브라함이 나이가 많이 들어서 후처를 한 명 더 두는데 그 여인이 그두라입니다. 그두라. 이 그두라를 통해서 시므란, 욕산, 무단, 미디안, 이스박, 수아라는 6명의 자녀를 더 낳습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 23절에 육체를 따라에서 이 육체를 따라라는 말은 헬라어로 카타사르카라는 단어인데 인간의 노력, 세상적인 욕심을 통해서 태어난 자녀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결국 이스마엘은 하나님께서 허락한 자녀가 아니라 인간의 생각과 인간의 육체적인 생각을 통해서 난 자녀라는 뜻이라는 것입니다. 육체의 아들은 아브라함이 하나님의 약속을 믿지 못하여 애굽의 이방 여인 하갈을 통해서 낳은 육체를 따라 난 자녀는 하나님께서 인정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약속을 믿지 못하면 아브라함처럼 육체를 따라 행동합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약속이 내 마음속에 깊이 주장하지 못하면 자꾸 의심하고 하나님이 주신다 그랬는데 왜 나에게 지금 100살이 다 돼가는데도 자녀가 없냐? 그러니까 육체적인 생각을 가지고 인간적인 생각을 가지고 그래 뭐 사람은 여자냐? 뭐 다른 여인 통해서도 낳을 수 있지. 이게 인간적인 생각이 들어간다는 것이죠. 근데 사도 바울은 로마서 9장 7절에서 8절에서 이 분명한 정의를 줍니다. 또한 아브라함의 씨가 다 그의 자녀가 아니라 오직 이삭으로부터 난 자라야 내 씨라 불리리라 하셨으니 곧 육신의 자녀가 하나님의 자녀가 아니요 오직 약속의 자녀가 씨로 여기심을 받느니라 라고 기록합니다. 아브라함이 육신으로 낳은 이스마엘의 후손들이 오늘날 어떤 자손들이 되는 줄 아십니까? 오늘날 우리가 있는 그 이슬람, 중동에 있는 모든 자녀들이 누구의 후손이냐면 이 이스마엘의 후손들입니다.
그래서 이 이슬람권에 있는 이 아랍인들은 아브라함의 장자권을 자기가 장자라는 거예요. 육체적으로 보면 누가 제일 먼저 태어났죠? 이스마엘이 제일 먼저 태어났잖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장자라는 거예요. 우리가 장자. 그러면서 코란을 만들어 가지고 우리가 정통 아브라함의 후손이고, 이삭을 첫 번째라고 생각하는 것은 유대인들이 자기들 입장에서 성경을 좀 고쳐 가지고 만들었다, 이런 식으로 계속해서 아랍과 이스라엘이 싸웁니다. 이 전쟁은 1, 2년으로 그치지 않고 지금 거의 4,000년이 넘게 지속적으로 싸운다는 거죠. 왜 그렇게 됐냐? 하나님의 말씀을 신뢰하지 못하고 육체를 따라서 인간적인 생각으로 행해서 나온 죄의 결과가 이렇게 심각하더라는 것입니다. 현대에서는 여러 가지 이 아랍 사람들이 얼마나 무식하게 하냐면 자기들만 옳고 상대방은 다 틀렸다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자기들의 교리를 받아들이지 않는 문화와 사람들은 모조리 다 멸해버리고 죽여버립니다. 그 대표적인 국가가 사우디아라비아인데, 이 사우디아라비아의 국가에 보면 이 국기인데요, 사우디아라비아 국기. 그릴 수 있겠어요? 못 그리겠어요? 우리 태국기는 어릴 때 많이 그렸는데 사우디아라비아 국기를 진짜 그리기 힘들 것 같아요. 그런데 이게 국기에 두 가지 의미가 있습니다. 두 가지 의미. 첫 번째, 위에 있는 글씨가 뭐냐면 코란 경전의 글씨입니다. 그러니까 너희가 코란을 받아들이겠냐? 아니면 밑에 그림 뭐죠? 칼이죠. 그러니까 믿을래 죽을래, 이런 소리인 거예요. 이슬람교 믿을래? 아니면 내 칼에 죽을래? 이런 거예요. 그러니까 누구든지 내 말 들으면 내가 살려주고 내 말 듣지 않으면 다 죽여버리겠다는 아주 폐쇄적인 그런 육체적인 사람으로 변질된 것들이 바로 아랍에 있는 극진적인 이슬람 교도들이라는 것이죠. 그 문제가 요즘 최근에는 IS라는 그 단체가 나타나서 기독교인들을 얼마나 죽인지 모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자녀들을 지금 가장 많이 핍박하는 자녀들이 되었다는 것이죠. 자, 그러면 바울은 율법이 아닌 복음으로 낳은 저와 여러분을 어떤 사람이라고 말씀하는가? 우리 28절 말씀 한번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형제들아, 너희는 이삭과 같이 약속의 자녀니라. 지금 이 사도 바울이 갈라디아 교회에게 말합니다. 너희는 더 이상 율법의 자녀가 아니야. 너희는 더 이상 세상의 자녀가 아니야. 하나님께서 약속의 자녀 이삭을 주셨던 것처럼 여러분들은 하나님께서 약속으로 권한 약속의 자녀다라는 것을 다시 한번 일깨워 줍니다. 하나님의 약속을 통해서 태어난 이삭이 약속의 자녀가 되었던 것처럼 오늘 원문에 보면 이 약속의 자녀라는 것은 하나님의 주권으로 만들어진 자녀, 그러니까 혈통이나 육적으로 어느 나라에서 태어났기 때문에 자녀가 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주권으로 자녀된 사람을 약속의 자녀라고 부르더라는 것이죠.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 그 영생, 하나님의 약속을 믿는 자들, 구약에 보니까 수많은 성경 곳곳에서 예수 그리스도로 메시아를 보내주어서 우리를 구원할 것이라는 것을 믿었던 그런 사람들에게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하고 하나님의 자녀, 약속의 자녀가 되었다는 것이죠.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읽는 모든 사람들이 하나님의 약속, 그 말씀을 신뢰하고 예수를 영접한 사람이 거듭난 약속의 자녀가 되었다는 것입니다. 그 미국이 낳은 최고의 대통령 중에 한 분이 에이브라함 링컨입니다. 이분이 이제 켄터키 주에 방문할 때에 옛날에니까 마차 타고 얼마나 이렇게 더운데 힘들대 이렇게 가게 됐겠습니까? 그런데 한 육군 대령이 대통령에게 얼음 탄 시원한 위스키를 한 잔 딱 해서 대통령 각하 한 잔 드시지요 라고 하니까 대통령이 대령 성인은 고맙지만 제가 거절하겠습니다 라고 말하더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주는 사람이 약간 무안하겠죠. 조금 지나니까 고급 담배 한 대를 딱 건네면서 대통령 각하 담배 한 대를 피면 이렇게 머리가 개운해지고 좋아지니까 한 대 피시죠. 이렇게 줬습니다. 그러니까 괜찮습니다 라고 거절하면서 제가 거절하는 이유를 알려드리겠습니다 라고 한 스토리를 얘기하기 시작하는 거죠. 내가 9살 때에 어머니가 나를 침대 곁에 앉혀놓고 이렇게 말하셨습니다.
이제 나는 병이 들어 회복하기 어려울 것 같구나. 나에게 하나만 약속해 줄 수 있겠냐? 평생 술과 담배를 입에 대지 않겠다고 약속해 달라. 그날 나는 어머니께 약속했고 지금까지 이 약속을 지켜온 것이 내가 술, 담배를 거절하는 이유입니다 라고 그 대령에게 말하니까 그 대령이 고개를 숙이면서 이런 분이 진짜 이 나라의 대통령을 하나님께 세우셨구나 라고 겸손히 고개를 숙이더라는 것이죠. 신실한 성도였던 링컨이 엄마의 약속을 귀하게 생각하고 마음에 품고 살 때 하나님께서 그를 미국이 낳은 최고의 대통령 중에 한 분으로 만들어 주셨던 것처럼 저와 여러분 또한 육신의 욕심이 아닌 하나님의 말씀, 성경의 말씀을 믿고 살아가게 되면 하나님께서 반드시 도와주실 줄로 믿습니다. 그러니까 육체대로 살지 말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약속을 붙잡고 사는 사람들이 약속의 자녀라는 것입니다. 사람 보고, 물질 보고, 명예 보고 신앙생활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보고 주의 성령의 인도하심을 따라서 신앙생활하는 사람이 진짜 약속의 하나님의 자녀라는 것이죠. 그러면 약속의 자녀로 살 때 이 땅에서 어떤 일들이 벌어지는가? 물론 수많은 복과 은혜가 있지만 약속의 자녀로 살지 못하도록 하는 것들이 있다는 것입니다. 이게 바로 29절. 육체를 따라 난 자가 성령을 따라 난 자를 핍박한 것 같이 이제도 그러하리라. 하나님의 백성과 세상적인 사람이 있는데 이 마귀에게 속한 육체를 따라 난 자들은 끝까지 성령으로 거듭난 하나님의 백성들을 핍박하는데 오늘날 너희에게도 그런 핍박이 있다라는 것이죠. 우리가 잘 아시겠지만 이삭과 이스마엘에서 볼 때에 아브라함이 이삭이 첫 번째 생일이 되어서 첫돌이 되어서 너무 기뻐가지고 잔치를 베풀잖아요. 그러니까 어떻게 합니까? 이스마엘이 성경에 보니까 그 어린 이삭 한 살짜리가 뭘 한다고 걔를 희롱하고 괴롭힌다 라고 성경이 기록합니다. 이처럼 연약한 이삭처럼 보이는 아무 힘없는 그런 이삭처럼 보이는 그 세상적인 이스마엘이 공격하잖아요. 그럼 한 살이 무슨 힘이 있겠습니까? 그런데 하나님께서 지켜주신다는 것이죠. 여러분이 아무리 힘들고 어려운 일을 당해도 약속의 자녀 하나님의 자녀면 하나님께서 건져주실 줄로 믿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세상에 살면서 두렵고 힘든 일이 많죠. 내가 견디기 힘든 어려운 일들을 많이 당합니다. 하지만 약속의 자녀는 성령님께서 우리가 힘들고 어려울 때 하나님께서 도와주신다라는 것입니다. 왜 그런가? 성령의 사람, 하나님의 사람은 핍박과 고난이 올 때에 성령님께서 피할 길을 열어주신다는 거예요. 요한복음 14장 26절에 보면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보혜사 곧 아버지께서 내 이름으로 보내실 성령, 그가 너희에게 모든 것을 가르치시고 내가 너희에게 말한 모든 것을 생각나게 하리라. 여러분이 힘들 때 누가 가르쳐 준다고요? 성령님이 가르쳐 준다는 거예요. 여러분이 핍박받고 어려울 때에 하나님의 말씀을 누가 생각나게 해준다고요? 성령님이 생각나게 해준다는 거죠. 그러니까 너희가 고난 중에 어려울 중에 낙심하지 말고 하나님을 의지해라. 약속을 믿고 기다려라. 그러면 그 고난이 지나갈 것이다 라고 하나님이 말씀해 주신다라는 것입니다. 제가 설교를 준비하면서 그 어린이들이 읽는 그 동화책에 오늘 메시지하고 아주 연결된 스토리가 있었습니다. 그게 뭐냐면 한 나이 많은 늙은 농부가 자기가 기르던 나이 많은 닭나귀 한 마리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 나귀를 이렇게 키우고 같이 지내고 있었는데 자기도 나이가 많이 들고 나귀도 나이가 많이 들었는데 하루는 이 나귀가 그 밭 가운데 있는 깊은 구덩이가 하나 생겼는데 그 구덩이에 모르고 딱 빠진 거예요. 그래서 그 안에서 막 이렇게 막 힘들어하니까 주인이 볼 때 너무 가슴이 아픈 거죠. 그래서 이 주인이 어떻게 생각하냐면 그래 거기서 고통당해 죽는 것보다는 그냥 흙으로 파묻어서 웅덩이도 메우고 위험한 웅덩이도 메우고 그냥 이 나귀를 거기다 잘 묻어야 되겠다 이렇게 생각했어요. 그래서 자기 힘이 부족하니까 동네에 많은 사람들을 불러가지고 이렇게 흙으로 이렇게 나귀를 묻으려고 했습니다. 그래서 처음에 흙을 막 삽을 가지고 여러 사람들이 막 이렇게 흙을 구덩이 안으로 부으니까 나귀가 막 소리를 지르면서 막 죽을 것 같다고 막 이렇게 소리를 지르는 거예요. 그래서 조금 지나는데 나귀가 소리가 안 들려요.
가만히 있어. 그래서 이 죽었나 해가지고 이렇게 여러 사람이 흙을 이렇게 붓고 있는데 주인이 이렇게 딱 보니까 나이가 흙을 딱 보니까 타닥타닥타닥 이렇게 해서 흙을 탁 털면서 딱 밟고 올라서는 거예요. 또 흙을 보니까 탁탁탁탁 털어가지고 또 밟고 올라서는 거예요. 알고 보니까 흙을 부었는데 그 흙을 밟고 결국은 올라오더라는 스토리입니다. 성경의 거의 모든 스토리가 고난 속에서 함께 하신 하나님의 약속을 믿는 성도들의 이야기입니다. 고난 가운데 포기하지 않는 이유는 뭐냐면 약속의 자녀들은 하나님께서 고난 가운데 지켜주신다는 그 약속을 믿고 그 고난을 이겨내더라는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은 매일 이 땅에 살면서 당나귀처럼 세상의 고난과 시험의 웅덩이에 빠질 때가 있습니다. 여러분은 지금 어떤 고난과 어려움 중에 있습니까? 때로는 사람들이, 환경이 흙더미로 나를 덮어오지만 그 순간 하나님이 주시는 지혜, 성령님이 도와주셔서 그 고난 가운데 하나님의 약속을 믿고 기다리면 하나님께서 그 고난이 바뀌어서 나를 건지는 은혜로 바뀔 줄로 믿습니다. 미국 프린스턴의 한 오랄 닥터 중에 한 분인 오랄 러버츠라는 목사님이 있습니다. 이분이 원래는 젊은 나이에 공부를 열심히 해서 의대를 가게 됐어요. 그 의대를 가게 됐는데 성령의 은사가 있는 집회에 가가지고 너무 은혜를 받아가지고 결단한 거예요. 나는 목회자가 되겠다. 그래서 집에 와서 부모님에게 제가 목회자가 되겠습니다 라고 말하니까 부모님이 공부를 그렇게 열심히 해서 어렵게 해서 대학교 그 의대를 들어갔는데 그냥 공부를 마치고 그리고 목회자가 되는 것도 참 좋지만 세상에 어려운 사람, 힘든 사람, 고통당한 사람 살리는 것도 너무너무 중요한 일이다. 그러니까 의사가 되라 라고 말했습니다. 그래서 이 오랄 로버츠가 부모님 말씀에 순종하면서 의사가 됐어요. 그래서 자기가 버는 그 수입에서 많은 부분을 연약한 사람을 돕는 데 사용했습니다. 이분이 오세올라 교회의 장로님으로 섬기면서 힘든 사람, 연약한 사람을 구제하는 일에 많이 썼습니다. 그리고 자녀들도 신앙으로 잘 자랐어요. 그런데 20년이 지나는 동안 자기 마음속을 계속해서 누르는 뭔가 답답한 일이 있더라는 겁니다. 그게 뭘까요? 하나님과의 약속이었던 거예요. 내가 20년 전에 분명히 하나님께 기도하면서 내가 하나님을 위해서 목회자 되기로 약속했는데 20년이 지나면서 그 부담감이 늘 있더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잘 아시겠지만 한 장소에서 20년 동안 일하다가 새로운 곳에 가서 일하기가 쉽지 않습니다. 그런데 이 오랄 러버츠 목사님은 모든 것을 다 내려놓고 그 프린스턴 신학교에 들어갑니다. 들어가서 하나님의 복음을 전하고 새로운 삶을 시작하는데 의사로서 생명을 살린 것보다 복음을 전하면서 수천 수만 명의 영혼을 살리는 아주 훌륭한 미국에 나온 유명한 설교자가 됩니다. 그러면서 이분이 어디를 가든지 늘 간증처럼 말하는 말씀이 있는데 그 말씀이 바로 사람과의 약속도 중요하지만 내겐 하나님과의 약속이 더 소중합니다 라고 말하더라는 거죠. 여러분, 사람과의 약속도 얼마나 중요합니까? 그런데 하나님과의 약속이 더 중요한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의 약속은 절대로 변하지 않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맺어진 그 구원의 약속은 절대로 바뀌지 않습니다. 제가 어릴 적에 들었던 그 이웃집, 우리 집 아니고 이웃집 부모님이 하신 말씀, 니같이 말 안 들으면 호적에서 파낸다. 하나님은 절대로 호적에서 파내지 않습니다. 여러분이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구원받으면 영원한 약속 하나님의 자녀인 줄로 믿습니다. 교회에 100번 나오면 구원받고 내가 헌금 열심히 하면 구원받고 내가 전도 열심히 하면 구원받는 것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로 우리가 구원받은 줄로 믿습니다. 그러니까 그 약속을 믿고 믿음 생활을 하라는 것이죠. 이제 말씀을 맺겠습니다. 약속의 자녀는 세상에서 산다고 세상의 명성만을 위해서 살아가서는 안 됩니다. 하나님과의 약속, 하나님께서 내게 허락하신 약속을 늘 기억하며 살아야 한다는 것이죠. 저는 우리 크로스웨이 교회가 율법적인 교회, 형식적인 교회, 사람들이 모여서 세상적인 이야기를 하는 교회가 되지 않기를 날마다 기도하고 있습니다. 저는 우리 교회가
하나님 앞에서 어떤 교회가 될까를 제가 부임하면서 하나님께 기도한 몇 가지가 있습니다. 이 지역에서 하나님께 쓰임받는 겸손한 교회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행복하고 복된 교회가 되어서 모든 성도들이 행복해지는 교회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그리고 헌신된 성도들이 말씀 공부와 제자 훈련을 통해서 세계 선교와 민족 복음화에 앞장서는 교회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라고 그 약속을 붙잡고 기도하고 있습니다. 여러분은 주님의 은혜를 받고 하나님과 어떤 약속을 했습니까? 하나님 내게 구원을 베풀어 주시면, 하나님 우리에게 이 문제를 해결해 주시면, 하나님 내 자녀에게 하나님께서 은혜 주시면 내가 어떻게 하겠다고 하나님과 약속했습니까? 그 하나님과의 약속, 우리 은혜 아니면 우리가 절대로 하나님 앞에 설 수 없는 부족한 죄인이었습니다. 그 십자가의 은혜, 그 주님의 은혜를 기억하며 살아가기를 축복합니다.